오늘은 기독교의 5대 교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이 5개밖에 안 되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너무 어려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말씀할 수 있는 분. 자, 우리 한번 여기 보여주세요. 카메라도 보여주세요. 카메라도 한번 보여주셔서. 우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고 다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여기 가로가 되어 있는데 가로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조건이 없이 선택을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서, 또 희망이 있어 보여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좀 교양이 있어 보여서 그런 거 상관이 없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제한 속죄. 제한 속죄,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제한받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나타날 때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 제한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난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번째는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건데요. 불가항력적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은 거절을 안 하더라.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성도의 견인인데요. 여러분, 이 진리, 이 교리는 인간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게 다른 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진리를 소개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라 그래요. 인간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것이 뭐이라고요? 성경이라. 근데 그 성경에 인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압축해 놓은 것이 이 5가지 5대 교리다. 할렐루야. 이제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보호, 또 다른 말로는 궁극적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다.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5가지 교리를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외웠어요. 근데 그냥 외울 수가 없어요. 머리를 써서 첫 자만 따서 전무제불성 이렇게 외우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첫 자 하나만 따면 튤립이라는 게 된다 그랬어요. 튤립, 꽃 이름이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첫 자만 따면 전무제불성이라.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전무하다. 저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직 제불성이니라. 이렇게 제가 외웠어요. 전무제불성.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요.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제불성. 오직 다른 것으로는 전무하고 거룩한 은혜로만, 하나님의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제가 외웠던 건데, 뭐 여러분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은혜만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오늘은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먼저 성도의 견인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이제 견인 이렇게 써요. 보셨죠? 국어 사전의 의미는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 빨리 견인차 불러. 그런 말 썼죠? 견인차. 우리나라에서는 뭐 메카차 불러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 견인차가 더 맞습니다. 레카차라는 것은 그 영어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레카차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미국에서는 토잉카라 그래요. 토잉한다, 끈다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레카차라고 했는지 난 뭐 연구해 본 바가 없어서 모르는데 아무튼 견인차가 맞는데요. 견인은 뭐요?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견인한다. 끌어당기신다. 그런 말입니다. 보호하신다. 또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도의 견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끌고 천국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나를 천국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 견인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견인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받은 자기 자녀를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자녀를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자녀를 잃어버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정말 슬프겠죠. 그래서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자녀를 어디에다 묻는다?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 근데 제가 100%는 모르지만 한 어느 정도는 제가 한 70%는 압니다.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자녀를 잃어버리는 건 슬픔이요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택하신 백성, 구원을 입히신 백성,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성령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은혜 주시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든 거를 자녀 만든 자를 우리를 잃어버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잃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면 내 편에서 볼 때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 얘가 이렇게 가지고 천국 가겠나? 또는 내 입으로도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런 일이 많아요. 네. 마귀 사탄이 유혹하고 의심을 집어넣을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나만 고난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려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규환이라는 이름은 이규환인데요. 이 사람이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건장합니다. 아주 체격도 좋고 키도 1m 88cm.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죠?
뭐 운동이라면 운동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학교 다닐 때 다 대표를 하고 반장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또 운동도 잘할 뿐 아니라 공부를 잘해가지고 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치과대학. 그 의대 치과에 이제 치과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과 3학년 때 그 운동 잘하니까 다이빙을 했어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만 목이 부러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면서. 뭐 아마 그 수영장이 좀 얕았는지 어떻게 왜 그랬는지 지금 그건 모르겠고요. 목이 부러지면서 사람이 여러분 목이 부러지면 전신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전신마비. 목이 부러지면 거의 죽든지 아니면 전신마비.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24시간 누워있고 중환자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꿈 많은 청년이, 치과 의사 될 청년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또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마비가 왔다? 전신마비.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는 책도 하나 들을 수도 없고, 근데 간호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러고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번에는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과정을 생각하면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2번의 대수술을 거친 후에 회복이 되었는데, 완전한 회복은 아니고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학을 했어. 주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공부. 자기 생각에도 휠체어 탄 법관은 나오고, 휠체어 탄 그러니까 법조인, 휠체어 탄 판사는 있고 뭐 있어도, 휠체어 탄 상담사는 있고 박사는 있어도 휠체어 탄 의사는 없지 않느냐. 누가 나를 받아주겠느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100곳에 원서를 냈어요. 몇 곳이요? 100곳. 100군데나 보냈는데 다 안 된다. 딱 한 군데에서 마지막에 연락이 왔는데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그를 채용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환자를 보는데 첫 번 환자가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병신한테 치료받으러 온 줄 아냐. 그 말을 그대로 내뱉은 거예요. 그리고 막 욕을 하고 가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고 웃으면서, 그 중에 그래도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느립니다. 그러나 꼼꼼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요, 지난번에 봉사상을 받았어요. 장애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소상까지 받았어요. 그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내려요. 그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죽여달라고까지 말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할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옆에 있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잃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들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우리 장모님 안에, 권사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이 뭐냐?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그날 완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하는 말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신다. 우리가 또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믿음이 의심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죄악에 빠질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에 빠질 때가 있고 제자라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유명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배신자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도 다 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은 게 뭐냐? 회개와 은혜라는 진리를 내놓으신 거예요. 회개와 은혜, 여기 은혜 다음에 용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의 은혜와 용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잃지 않으셔요. 그래서 방법을 내놨어요. 뭐요? 회개해라. 은혜 받고 회개해라. 내가 다 용서하마.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용서받아요. 용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아멘 안 해요? 전도사님이 안 하면 누가 해? 아, 타이밍을 놓쳤구나. 그죠? 다시 묻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라고 하셔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구원은 누가 이루었어요? 내가? 여기 동그라미 X표 하는 거예요. 내가에는 뭐예요? X. 하나님은 동그라미.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기 저는 해군 출신인데 해병대하고도 같이 근무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해병대들은 나는 해군이니까 하얀 모자를 썼는데 해병대들은 빨강 모자를 써요. 각이 탁탁탁 진 거. 그 각이 져서 그런가? 아주 각지게 기압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럼 뭐 나는 해군 아니고 육군이냐?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거 자기를 자부하려고 그 자부와 긍지를 높이는 표현이죠.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바뀔 수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아멘. 예, 우리도 한 번 해병대는 아니지만 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과 세상 삶으로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 가지고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또한은 죄 때문에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자기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원하는 방향으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